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현 정부에서 국민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볼까 그런 고민 가운데 청와대 국민 게시판이라고 하는 그런 소통의 창구를 열었지요. 이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청원이 한 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회수가 조회라고 하기보다는 거기에 나도 함께 동참합니다. 동의를 표한 사람들이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이런 청원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글을 좀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이 글을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너무나 어리고 여린 보드랍고 작은 아기가 긴 시간 잔인한 학대를 받다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는 울산 현대 어린이집 성민이라는 사건을 아주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아동 사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오늘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민이 사건은 두 돌도 안 된 23개월 영아가 어린이집 원장 남편의 폭행에 의해서 장이 끊어져 복막염과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저는 단순히 그날 원장 남편이 화가 나서 아이를 폭행하다가 심하게 맞아서 사망한 사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 기사와 사연을 보니 너무나 잔인하고 비참해서 이곳까지 와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장문의 글을 이제 올렸습니다. 제가 짧게 앞부분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청원의 글은 울산 현대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으로 알려진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다시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울산 현대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2007년도에 울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 부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으로 23개월 된 성민이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가 폐혈증과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데 당시 이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원장은 징역 1년, 그리고 원장 남편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는 몇 년 후에 다시 어린이집을 개원을 하기도 했지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한국에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가족 모두가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년이나 이 사건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청와대에 이 청원을 올리는 것은 다시 한번 재수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글이었는데 아마도 재수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다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끔찍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올렸겠지요. 또 분하고 억울한 그 성민이 그 부모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아내와 함께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신과 함께라고 하는 이 영화는 죽은 사람들이 저승에 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지옥이라고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죽은 사람들이 저승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승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말 다양한 지옥들이 있더라고요. 그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영화가 뭐 불교 색깔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지옥을 나름대로 실감나게 아주 잘 묘사를 했습니다. 한번 안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그 영화를 보세요. 그러면 정말 지옥이 존재하는구나, 지옥이 저렇게 끔찍한 곳이구나, 그런 거는 아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들이 그 저승에 한 사람씩 도착을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인. 그 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 그리고 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혹은 아직까지는 이 저승에 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귀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 귀인이 저승에 도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염라대왕을 섬기는 이제 저승 차사들이 있는데, 그 저승 차사들이 그 귀인들의 삶을 역으로 추적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역으로 추적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이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억울하게 죽어서 저승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환생을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승 차사들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다시 환생해서 돌려보내는 일을 1000명을 그렇게 돌려보내면 자기들도 사람으로 환생을 해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지만 재밌습니다. 재미는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육군 병장 하나가 근무 중에 같이 근무를 쓰던 이등병이 총기 오발 사고로 인해서 이 육군 병장이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등병이 그냥 겁에 질려가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이등병은 그 육군 병장이 너무나 아끼는 후임병이에요. 너무나 아끼고 자기가 잘 돌봐줬던 그런 후임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등병이 그렇게 자기를 잘해주던 병장이 자기가 쏜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고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소대장이 그 이제 근무 초소에 와서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초소에서 이 소대장도 역시 육군 병장이 그 소대장을 너무나 또 존경하고 잘 따르던 그런 소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대장이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등병의 이제 입을 막고, 당황하는 입을 막고 그 육군 병장을 이제 그냥 땅속에다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근데 묻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거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그 소대장이 어차피 살아도 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땅속에다 묻는 것입니다. 근데 육군 병장은 저승에 가서도 그 사실을 몰라요. 그냥 자기가 그냥 총기 오발 사고로 자기가 죽은 것으로만 알지, 살아있을 때 그 소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승 차사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군 병장의 삶을 쭉 역추적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서 저승에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해서 육군 병장이 다시 환생해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육군 병장을 돌려오는 것이 이제 1000명째 이렇게 차가지고 저승 차사들도 환생을 해서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꼭 분하고 억울한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을 것이고 그렇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내가 살다가 정말로 뜻하지 않은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정말 그 현실이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방이 정말 콘크리트 벽으로 꽉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은 그렇게 캄캄하고 그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국민들에게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분함과 우리의 억울함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나의 모든 무거운 그런 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뢰는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보배는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성격의 복음을 제가 오늘 아침에는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복음은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단번에 영원히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지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의 노력으로 그 어떤 돈으로도 과학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데 그 기쁜 소식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다. 지금 내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5년을, 앞으로 10년을 더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나 갑자기 위에 있는 권력자가 아무 조건 없이 그 감옥에서 우리의 가족을 풀어준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기쁜 소식이죠. 예, 진짜 내가 혹은 우리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그 한 평밖에 안 되는 작은 감옥에서 더위와 추위와 그 배고픔과 그런 고통을 참아내면서 5년을 10년을 더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 조건 없이 감옥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석방시켜준다고 만약에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복음이잖아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실제로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혹은 교통사고로 혹은 무슨 어떤 질병으로 죽었어요. 오늘 당장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던 그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다시 살아난다면
다시 살려준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믿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당장 눈앞에서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막연하게 언젠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잘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실제적으로 큰 힘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도 큰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저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처럼 모든 인생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해결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 아닙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뭐 크든 작든 다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분들은 정말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수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혹은 병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큰 소망이 되고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그런데 게다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모든 요청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이나 질병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내가 아뢰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누가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과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거는 야고보 사도가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죠.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지만 그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기근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말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폭염 속에 살고 있는데, 폭염이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괴롭죠. 예, 정말 힘들죠, 밤에. 그래서 요즘 지난 며칠 동안은 정말 사는 것 같았어요. 너무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예, 숨도 쉬어지는 것 같고 밤에. 예. 근데 폭염이 계속될 때, 또 월요일부터 또 폭염이 또 온다고 그러는데, 폭염이 계속될 때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예. 정말 어디 가도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또 밤에 잠이라도 좀 자야 되는데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 굶어 죽어가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비가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고, 또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가 내리긴 했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것은 엘리야의 기도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근데 오늘날에도 가끔 보면 어떤 목사나 어떤 부흥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신유가 일어나고, 어떤 목사나 어떤 그 부흥사를 쫓아가면, 그 집회에 가면 질병이 치료가 된다,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믿고 그런 사람에게 몰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나 부흥사는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해주면, 내가 안수하면 다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암덩이도 내가 안수하면 낫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런 신유 집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심을 우리가 특별히 가져야 될 그런 대상들이지요. 기도 응답이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에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특별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럼 누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질병이 떠나가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으킨다는 말씀입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그 다음에 땅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과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코 빠뜨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신세한탄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답답한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올 때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혹은 내 주변의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아버지이시고 사랑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요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옛날 어느 서당에 시골 어느 마을의 서당에서 학동들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 춘삼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데 그 훈장님의 이제 그 가르침에 따라서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훈장님이 하늘 천 따지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렇게 따라하고 그랬는데 춘삼월 따뜻한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니까 이 학동들이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이 학동들이 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훈장 선생님이 그냥 탁자를 탁 치면서 내 이놈들 하면서 어디 이 신성한 학당에서 공자 선생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졸고 있느냐고, 정신 똑바로 안 차리느냐고, 호처리를 들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어린 학동들이 그냥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조금 있다가 이제 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학동들이 글을 읽는 거예요. 학동들이 하늘 천 따지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듣고 있던 훈장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깜빡깜빡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동들이 킥킥거리면서 훈장님이 존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훈장 선생님이 이렇게 졸다가 딱 보니까 이게 학동들이 킥킥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훈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놈들아, 나는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공자 선생님에게 내가 잠깐 가서 물어보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조금 지나서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데, 아니 뭐 이런 소란이 있어도 이게 뭐 너무 졸음이 쏟아지니까 이 어린 학생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 또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그냥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죠. 훈장 선생님이 불호령이 내가지고 어디 또 이렇게 졸고 있느냐고 막 그러니까, 학동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훈장님, 나도 지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방금 공자 선생님을 저도 만나고 왔다고. 근데 내가 가서 공자 선생님 앞에 갔더니 공자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조금 전에 훈장님이 여기를 다녀가신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훈장 선생님이 여기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어젯밤에 잠 잘 못 자고 그러니까 잠이 쏟아지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간구는, 또 따라하세요. 의인의 간구는. 간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가 오늘 5장을 읽었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를 먼저 보면, 여러분, 문제가 보이면 절대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보이면요, 문제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 기도 잘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못 하게 돼요.
여러분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먼저 내가 관심을 갖지 말고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누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가끔 가다가 이 편의점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의 손을 잡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먹고 싶은 거 골라봐 그래요. 먹고 싶은 거 뭔지 골라 그래. 근데 아이들이 가가지고 엄마 나 이거 그러면 10중 8구는 그거 안 돼. 골라보라 그래 놓고서 아이가 고르는 거 족족 안 된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엄마가 골라줘요. 예.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근데 어떤 아이는요, 끝까지 자기가 그 원하는 거를 사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편의점 바로 옆에 보면 어린이집이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어린이집은 이제 조금 특수한 아이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제가 늘 보면 늘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오는 그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한 6살, 뭐 이제 7살 정도 된 그런 남자아이인데 조금 이제 부산하죠. 근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아버지가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아이는 그냥 거의 올 때마다 뭘 찾냐면 아침부터 아이스크림을 찾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그것도 아이스크림도 비싼 하겐다이즈 같은 건데 그 아이가 아빠가 딱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스크림은 안 돼? 그래요. 아이스크림은 안 돼? 항상 먼저 그 얘기부터 해요. 근데 그 아이는 무조건 아이스크림을 앞으로 갑니다. 아이스크림 앞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결국은 사요. 아빠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아이의 이제 청을 들어줍니다. 근데 아이스크림도 혼자니까 조그만 거, 요만한 거 사면 좋잖아요. 파인트. 아침부터 파인트를 사요. 근데 꼭 그거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줍니다. 걔가 혼자 혼자 먹지는 못할 거예요. 그 큰 거를 아마 뭐 선생님이랑 같이 먹든지. 어찌됐든지 그 아이는 계속해서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에게 그런 아이스크림을 사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정말로 안 주시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정말 대단히 큰 불신앙의 증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절박한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간절함이 없다면, 정말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내가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박하지 않은데 여러분, 누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제가 내리는 오늘 아침에 내리는 기도에 대한 이 정의는 뭐냐면, 기도는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는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대단히 큰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하세요. 여러분, 저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장로들에게 기도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담임 목사가 기도해도 뭐 기도에 영빨이 좀 없어 보여서 그런지 별로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의지하세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뭔가 기도 부탁을 하면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 부탁,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데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는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의 어떤 응답이라든지 어떤 그 기도의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기도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목사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기쁘고 왜 감사하냐면 서로 문제를 나누고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혼자만 끙끙 앓고 혼자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다. 나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함께 기도해달라. 자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